갖추는 응답 24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래 캠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미래 캠프.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세 중에 말세,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는 전도자 바울이 2000년 전에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서 이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이 같은 것에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인데 앞으로 우리 시대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강력 사건. 사람 죽이는 건 이제 그냥 길 가다 사람 죽었다 이거는 일도 아닙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것만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강력 사고만 얘기해도 30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 주위의 이웃들의 문제고 우리나라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2절에서 5절 내용 정리하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왜 쾌락을 사랑합니까? 내 육신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뭡니까? 육신의 만족을 취해주기 위해서 물질 따라갑니다. 또 뭡니까? 성공 중심입니다. 이 2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것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복음 가진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은 압니다. 2절부터 5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우리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구나.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를 세우는 캠프해라. 미래 캠프입니다. 캠프. 왜 캠프일까요? 캠프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쓰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데 목사님 따라 다 다르고 그냥 쓰려고 하면은 뭐 책 수십 권도 쓸 수 있을 만큼 설명하려면 이 캠프라는 단어 하나만 갖고도 1시간도 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캠프. 야구나 축구 선수들 프로리그 보면 정규리그 시작 전에 모여서 합숙훈련 하는 것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캠프라고 합니다. 경기하는 자들이 경기하기 전에 이제 그 상급을 위해서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기 전에 모여서 훈련하는 곳이 캠프입니다. 두 번째, 제가 살고 있던 파주, 지금은 서울 나왔으니까 서울 시민이니까요. 저희 동네 앞에는 미군 부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미군들이 막 구보를 하면서 노래하면서 확 뜁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나가고 하이파이브 합니다. 그 초콜릿 달라고 그러면 초콜릿 줬거든요. 근데 그 학교 가기 위해서 버스 타고 쭉 가다 보면 미군 부대 앞에 이렇게 싹 서 있습니다. 땡땡땡 캠프. 미군 부대 이름을 캠프라고 합니다. 군부대 이름을 캠프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선 주자들 보면 선거할 때 공화당하고 민주당에 그
후보들, 선거운동하는 본부를 뭐라고 하느냐? 캠프라고 합니다. 캠프. 그리고 그 후보들이 선거운동하는 그 캠프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좀 캠프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갈 랩런트들을 세우는 캠프해라. 뭐하냐? 이거 살릴 랩런트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이것 갖고 살아가면은 그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돈 없는 것보단 돈 있는 게 낫죠.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이 좋지 않은 데 취직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근데 좋은 곳이라는 그 직장, 좋은 직장이라는 기준이 다른 게 없습니다.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주는 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 많이 시키고 돈 조금 주면 나쁜 회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하고 이익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나쁜 회사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을 어떤 랩런트를 세워야 되느냐? 이 시대 살리는 랩런트로 세워라. 그거 캠프해라.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프로리그 선수들이라니까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정말 그 한 나라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보고 캠프란 단어 씁니다. 그 캠프, 빛을 비추는 캠프, 모든 걸 살리는 캠프, 우린 그래서 캠프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랩런트를 세우는 미래 살리는 캠프여야 됩니다. 캠페인 해야 됩니다. 뭡니까?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입니까? 다른 운동 아닙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되느냐? 이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래 캠프는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3캠프 해라 했지만 그 캠프의 주된 내용은 뭐냐? 이거 전달해라. 그 언약이 뭡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언자가 말씀 한자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으면 캠프라고 해서 모여 있으면서 그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이제 유명무실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은 있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시스템도 없는데 이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명유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다. 고통당하는 때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우리 앞으로 랩런트들이 살아갈 시대가 이런 시대다라고 하지만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일꾼들이 살아갈 그 현장은, 그 시대는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이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캠프하자라고 모여놓고 조직 짜고 시스템하고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 내용에 빠지면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내용 가지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라고 하지만 이 언약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는 은혜 받을 때인 겁니다. 우리 언약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시스템 준비할 필요 없네요, 조직 필요 없네요, 재정 필요 없는 거네요. 예, 맞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그거 아니라 내용도 갖고 있고 그 조직과 시스템 갖추면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추면서 그것에 무엇을 전달했느냐? 바른 언약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미래 캠프.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시대를 살리는 게 뭡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후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단이 완전 사로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시대를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읽은 우리 17절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미래를 살리는 능력을 갖추는 응답 24입니다. 응답 24 속에 있으면 미래 살리는 일은 따라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응답받아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능력을 갖추는 응답 24의 축복 누리는 수요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선택적 집중입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것 안 하는 것이 제한적 집중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올 아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 듣는 것만큼 우리가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다니까요. 이거 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원리스 집중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올 체인지 해야 됩니다.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요? 이거 하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거 하도록. 미래 캠프 하도록. 뭡니까? 너희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 능력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중심이란 말이 가운데 마음이지 않습니까? 뭐가 심겨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이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사람은 사람 간에 약속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사기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행하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느냐? 이 지구의 시작과 이 지구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행하십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끝날까지도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서, 차원 너머에서
지금 우리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란 수단을 사용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도록요? 미래 캠프 하도록요. 다른 말로요, 언약 전달하도록요. 우리 후대들에게 뭐 전달해야 됩니까? 언약 전달이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실 거야,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거 39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설명한 게 신약입니다. 27권이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요즘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3, 9, 27, 66권이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일학교 다니는데 성경이 몇 권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합친 게 언약이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 그러면 언약교회요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느 날입니까? 세계복음화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기록된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게 재림이지 않습니까? 이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는 말세. 불신자들은 고통하는 때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이 말씀 본문에 여러 가지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지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날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인생의 시작과 끝, 이 지구의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기록된 성경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고 약속하신 이 세계복음화가 언약입니다. 예수님 이미 오셨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미래의 일이죠. 그럼 현재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현재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강단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 아니고요. 우리 언약교회요. 그 교회에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그럼 뭐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같은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강단 말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요? 나부터.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요. 왜 우리 랩런트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고 세뇌시키듯이 각인을 시킵니까? 왜요? 이게 다니까요. 불신자들이 다 있어도 이거 없어서 망하니까요. 이것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수준들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이게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귀한 대로 전달해야겠죠. 이거 귀한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전달해도 돼. 그러면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수준 따라, 능력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라, 은혜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씩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 이야, 저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신자들이 그것 보고 따라하니까 그거 보면서도 나 저기 가고 싶어. 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용의 본질은 잃지 않아야 됩니다. 뭐요? 언약?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미래 캠프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캠프요.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이 우리에게 2022년도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항상입니까? 왜 항상이에요? 잠깐이면 안 됩니까? 사단이요, 지금도 쉬지 않고 24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빈곳 살릴 일꾼, 왜 빈곳 살릴 일꾼입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해서 빈곳되어 있는 납니다. 빈곳되어 버린 교회입니다. 빈곳되어 버린 현장이라니까요. 이 현장이 뭡니까? 우리의 업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요, 우리의 모든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빈곳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빈곳, 나 교회 현장 가운데 내가 응답 24로 함께 할게. 능력으로 함께 할게. 그래서 나의 응답 24, 교회 응답 24, 현장 응답 24입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응답 24의 나, 응답 24의 교회, 응답 24의 현장.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응답 24는 뭡니까? 서밋입니다. 내가 응답 24로 세워지면 서밋 되어집니다. 교회의 응답, 치유지요. 현장의 응답 뭡니까? 237입니다. 나의 응답 24는 서밋이요, 교회의 응답 24는 치유요, 현장의 응답 24는 237입니다. 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미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서밋의 응답은 응답 24로 함께 오는 겁니다. 왜 치유의 응답이 교회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은 바 되는 우리들은 뭡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치유. 교회의 응답, 이 현장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뭡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살고 있는 에덴의 축복,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현장과 우리 모든 업,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응답 24입니다. 서밋, 치유, 237. 이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 붙잡은 우리 언약의 성도를 통해서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응답 가지고 증인으로 세워져서, 왜요? 증거를 주시니까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잡고 미래 캠프, 이것 통한 기도 캠프, 증거 가진 달라트 캠프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에서요. 복음 붙잡은 랩런트들이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에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면 다른 거 따라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된 우리들은 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지금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3시대의 응답 주셨습니다. 3시대 뭡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단이 공격하고 있지만, 말세지만 뭐 해야 됩니까? 교회 강단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랩런트들이 살아나는 3시대의 응답입니다. 이 3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3시대의 주역인 중직자, 이 3시대의 주역인 랩런트, 응답을 만들어가는 교역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3시대 응답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건물 크기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재정 규모 상관없습니다. 성도 숫자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이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는 교회냐, 무엇을 위한 성도냐, 무엇을 위한 재정이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응답이라고. 문제는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보고 문제라고 합니다. 응답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응답 오면 기뻐합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하면 그거 정신병이다. 근데 문제 맞는 것을 문제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는 바보다. 그런데 문제 맞는 것을 문제라고 하면 쓰임 못 받는다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문제라 말도 못하고 문제 아니라고도 말 못하고, 이 문제랑 상관없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게 문제야, 문제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문제에 빠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자, 간단한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응답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그 정신병입니다. 응답 맞는데 응답 아니라 그러면 바보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응답인데 응답이라는 거는 쓰임 못 받는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뭐냐? 문제도 응답도 뭐냐? 과정입니다. 무슨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는 과정이요. 필요하다면 실패도 주시고 필요하면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옥 간 것이 축복입니다. 총리 된 것도 과정입니다. 이 문제 응답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내가 내 현장을 바라보는 눈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과 상관없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응답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죠.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병든 나, 병든 교회, 병든 현장.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응답에 얽매여 있는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썸이 떼어져서 이 병들어버린 나, 문화, 현장, 모든 세상 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에 와서도 나를 인정을 안 해줘.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군데요? 아니, 나를 빼버려? 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있지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자리 싸움합니다. 이권 다툼합니다. 그리고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는 교회 재정 갖고 해야 돼. 교회 예산 가지고 하는 거야. 내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내 후대들 잘 될 거야. 라고 합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부터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그 능력을 갖춘 자로서 미래 캠프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병든 자들, 병든 교회들, 그리고 병든 이 세상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냥 이론으로만, 그냥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이제는 이거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뭐냐? 응답 24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회 강단의 흐름과 본부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신 은혜가 이 나 교회 현장을 살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무엇을 하신다는 거냐?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제자, 일꾼, 70명, 70군데. 이거 살리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 세운 전도자 바울의 여정 속에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고 서신서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언약교회 맞습니까? 이름도 언약인 언약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겁니다. 뭐요? 이 전도자 바울이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70인 제자와 같은 초대교회 같은 교회, 언약교회. 진짜로 이런 응답을 받고 싶은 게 맞으십니까? 이런 똥덩어리들 이런 거 말고요. 잘 먹으면 결국엔 다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잘 되면 뭡니까? 다음날 또 피곤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필요합니다. 다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의 초점이, 우리 응답 24의 초점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그거 갖고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속여옵니다. 어떻게 하면서? 교회에서 충성봉사 하면서요. 직분 맡으면서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속여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인정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아닌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거 되는 겁니다. 그거 해야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이 뭐냐? 언약이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계십니까? 강단의 말씀이 뭡니까? 렘넌트 세워라. 미래 살릴 캠프해라. 입니다. 그 캠프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므로 비어져 있는 그거 말고 채워라.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이 비대면을 대면하는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것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등등등 그 기록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현장을 이 말씀대로 살려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서신을 받았던 제자와 교회와 그 일꾼들이 살았던 현장입니다. 자, 진짜 결론 맺겠습니다. 이 응답 받으신 언약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 현장입니다. 이 현장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업입니다. 경제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으로 채워져서 육신의 응답 수준 뛰어넘어서 뭐 합니까? 렘넌트 세우는 운동. 렘넌트 뭡니까?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두워진 그 세상 때마다 성경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압니다. 제가 다 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두워진 현장, 세상이 아무리 장악한 것 같은 그 현장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 언약을 붙잡은 일꾼들이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 응답받는 렘넌트 어떻게 해라? 세워라. 렘넌트 세우는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세우는 미래 캠프 할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고 응답을 응답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수준이 뛰어넘어져서 영적 서밋 되어져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 현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